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금 온 국가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하고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교회가 중보하고 성도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 예배가 빨리 회복돼서 우리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원규 집사님 지금 날로 회복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모습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변치 않게 우리 우연순 집사님 어머니 정기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인터넷 예배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11시에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려진 대예배 녹화 영상을 따라서 예배에 같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자는 토요일 오전까지 기도 영상 파일을 저에게 보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송, 교동문, 성경 봉독에 참여하셔서 영상을 보내주시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저께는 아니 오늘은 우리 이영근 집사님, 우리 최주원 집사님이 아주 좋은 그런 성경 봉독 낭송가 그 다음에 교동문 이렇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예배, 같이 만들어가는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예배 종료 시점은 우리 코로나19 상황을 좀 보고 또 학교 개학과 연계해서 그렇게 같이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일수록 우리 말씀, 큐티, 또 은혜 받은 말씀 다 올려주십시오. 그게 다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간에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다저의 은혜 받으신 말씀 올려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이럴 때 우리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아니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심하는 이때에 특별히 소망의 가족들 구별된 은혜와 은총으로 건강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내려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힘겹고 감당키 어려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신지, 인간은 또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룩하고 중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대신하여 가정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만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여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불안함 속에서도 한 주간 안전 지켜주시고 주님 향한 믿음 부여잡고 희망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주님 나라에서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주인인 양 교만했던 과오를 돌아오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소중한 역할을 부여받은 주의 백성들이건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부끄러운 시대에 이르렀음을 뼈저리게 반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진리는 주님께로부터 기인하여 주님께로 귀속된다는 엄연한 사실에 그 어떤 존재도 도전할 수 없으며 도전해서도 안 됨을 주님을 믿는 자 또는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주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으시고 이끄시는 우리 소망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분명 주님 원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소중한 주님의 안식처 소망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지체들이 치유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처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복음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감싸 주시어서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참 진리를 깨달아 다시 험난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넘어지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와병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있습니다. 그들 모두 기억하사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옳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땅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부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성경은요,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래가지고 온갖 권세를 부리고 악한 일을 자행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그런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탄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저 악한 사탄을 풀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고 막 이런 걸 하나님이 이렇게 방치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사탄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반하도록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학생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치열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 가장 흔하게 토론하는 주제는 바로 이런 것이었죠. 왜 하나님이 하필 선악간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안 만들었으면 따먹을 일도 없을 텐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단을 내시냐. 그리고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하와가 탁 따먹으려고 할 때 뗐지 해가지고 못 따먹게 했으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도 없고 이렇게 개고생할 일도 없지 않느냐. 이런 주제 토론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요, 다른 집 애들과 마찬가지로 방을 아주 어지릅니다. 나이가 적으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어느 날 공부방에 가보니까는 공부방에 온갖 그 먹다 남은 막 그냥 이 더러운 것들이 햄버거도 있고 막 장난감도 너저분하게 있고 막 옷도 이상하게 옷을 들어오면은 세탁기 앞에 놔둬야 되는데 막 처박아 둡니다. 막 이불이건 어디건 간에.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이제 니들 방 니들이 치워. 이제 안 치워줄 거야.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치워. 이제 안 치워줘.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부터 딱 깨끗하게 정리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며칠 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막 감자튀김 있고 컵이 있고 화장품 널려져 있고 온갖 더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책상이 더럽혀진 것이 엄마의 뜻입니까? 아니죠. 그죠? 엄마의 뜻과 다르지만은 엄마는 그 아들과 딸에게 무엇을 준 것입니까? 바로 자유와 의지를 준 것이죠. 그래가지고 비록 엄마가 책상이 다시 더러워질 걸 알지만은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것이 엄마의 뜻은 아니지만은 엄마의 뜻에 반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사람이 무슨 이렇게 물건 만들듯이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될 텐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인간들을 만드시면서 영적인 그런 물건들을 만드시면서 자유와 의지를 주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모르셨을까요? 내가 이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나를 닮게 만약에 창조했으면 이 창조물은 어떻게 잘하게 되면은 나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악하게 되면은 나를 한없이 내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를 정말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악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자유의지지만은 또 선하게 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도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백설공주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아주 예쁜 여자가 나오죠. 누구입니까? 바로 왕비, 마녀. 그런데 마녀는 거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다가 매일 아침 얘기하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럴 때 거울은 대답합니다. 왕비님입니다. 어느 순간에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할 때 갑자기 거울이 세상에 제일 예쁜 사람은 백설공주입니다. 왕비님은 넘버 2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 거울에다가 노공기를 딱 달아가지고 무조건 탁 스위치 누르면 왕비님이 제일 예뻐요. 이렇게 만들면 그 거울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없지요. 그런 거울이라면 갖다 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거울은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이 고등한, 가장 뛰어난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주신 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가장 사랑스럽고 그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정말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이죠. 온전히 자율스럽고 자유스러운 자발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로봇과 같이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자유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이 자유의지를 준 이 인간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을 하나님은 만드실 때 감수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동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의 모든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옳지 않고 우리가 옳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어떤 가지에 딱 걸쳐 앉아 있는데 가지를 잘라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으로 쾅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두각시들을 만드시는 이런 세상을 아름답다고 여기시지 않고 비록 타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에서 예배할 수도 있는 그 두 가지 양면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 더 선하다고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이십니다. 또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냐? 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죽을 정도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약한 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약한 게 감사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강하면 강할수록 만약에 타락하게 되면은 정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소가 있죠? 우리 소가 있죠? 음매하는 소가. 그러면 소가 잘못되면은, 소가 악하면은 뭐 얼마큼 악합니까? 따지고 그거 탁 쳐가지고 잡아먹으면 그만이죠. 근데 개가 악하면 어떻게 되죠? 개가 악하면 꽉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보통 사람이 악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악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살인을 저지르고 사회에 좀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 뛰어난 천재가 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무시한 정말 수십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제조하죠. 그죠? 그럼 한 단계 더 나가서 정말 이런 영적인 아주 뛰어난 존재가 악하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를 타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느 정도 제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은혜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잘 관찰하면은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막 앞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요? 우리가 스스로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던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뭔가 좀 더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요? 바로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그런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의 타락한 그 모습을 사람에게 사탄은 이식한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에게 사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에게 한 사단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마치 스스로 창조자인 것처럼 자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심어 놓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찾아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됨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과일을 못 먹게 한 거야. 뱀의 말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 것이죠.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희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어. 하나님과 관계없이 너희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사단이 인간에게 우리 조상에게 준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덥석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덥석 받아들임으로써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막 강구한 것이죠. 그런 게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나 가난이나 야망이나 전쟁이나 매춘이나 계급이나 노예제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아이디어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금도 추구하면서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다 헛짓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게 불가능할까요? 왜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 불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우리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에 엔진을 만들죠. 그러면은 엔진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에다가 무엇을 넣어줘야 됩니까? 물을 넣어주면 됩니까? 아니죠.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그 양식은 하나님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연료는 다른 건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늘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우리 식으로 행복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청해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하다. 이런 것은 평화롭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행복이나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좀 깨달으십시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행복해지려고 다른 걸 추구하십니까?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역사를 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이래로 인간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서 문명을 계속 건설해 왔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보면은 이 패턴이 똑같아요. 뭔가는 처음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리더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는데 결국 그 사람이 이기적이고 잔인한 그런 인간이 돼가지고 결국은 결론은 항상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이 하나님 대신 만든 것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출발은 잘한 것 같지만 얼마간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나중은 다 고장나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이렇게 잘못된 연료로 달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료를 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연료로 너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사단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단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주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것을 받아들인 인간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특별히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마음속에. 그래서 양심이라는 이 법을 주셔가지고 종교가 있으나 없으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다 마음속에 이상하게 공통된 그런 양심의 법을 주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대에나 이 당신의 양심을 따르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 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깨닫는 것은 뭔가 양심이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세계의 종교를 다 연구해 보면은 이상하게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은 누군가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어떤 식으로든 구원할 그럴 존재가 있다. 이게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그런 사상들이라고요. 세 번째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특정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가 옳은 행동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게 수세기에 걸쳐서 그 민족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심어주신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성경인 것이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런 얘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당신께서 죄를 용서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다시 와서 모든 세상을 전 인류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분이 인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힌두교나 불교는 범신론이라 그래가지고 우주가 나고 나가 우주고 막 이런 식의 사상을 믿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분이 얘기했던 그 시대와 장소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라고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듯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어려운 말은 절대 타자라 그러는데 절대 다른 분, 세상과 구별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지금 당장 사우디 메카로 가가지고 광장에서 한번 사우디 말로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알라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 한 시간도 목숨을 부지하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바로 예수님이 있던 그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그분이 그 남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또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우리는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강가하는데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요.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피해자고 그 사람이 가해자일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분명히 따로 있는데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가해자에게 가가지고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정말 생각해보면 이거 미친 짓입니다. 어떻게 그게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이 내가 용서해 준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분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완전히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이런 말을 했다면은 정말 우스꽝스럽고 어떻게 보면 참 오만스럽고 자만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보고 우스꽝스럽다. 저 사람 정말 오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누구라도 나는 예수를 이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난 예수를 위대한 스승으로는 섬길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위대한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미쳤거나 하나는 사기꾼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를 광인으로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종교 사기꾼으로 생각하든지 마지막 가능성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예수님 앞에 당신은 세계 4대 성인이요? 아주 위대하신 그런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위대한 스승은 그런 식의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려면은 그렇게 안 믿어지면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아주 멋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치열한 이 상황 속에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치료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치료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네 죄를 내가 사하겠다라고 하시니까 분위기가 벌써 싸해집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보면서 저자가 누구에게 죄를 사해 준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마음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예수님이 정말 촌철살인 같은 그런 질문을 확 하십니다. 너희는 저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이죠. 아무도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너무 정말 통쾌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딱 알려주는 그런 멋있는 말입니다. 최근에 한 이단의 교주가
언론에 나와서 큰 절을 하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칭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신도들을 끌어모았고 정말 성공해서 24만 정도 되는 그런 신도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 교주죠. 그런데 그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궁지에 몰리니까 그래서 이제 궁지에 몰려서 이렇게 사죄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절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결과가 있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뭐가 양성인지 뭐가 음성인지 나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지금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그분은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성령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자기는 잘 모른다고요.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요. 나중에 건강검진 코로나 검진 받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안 받으면 연행하겠다고 경기도지사가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는 밤중에 야밤에 도망가가지고 다시 과천 와가지고 검사 받고 음성 판정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교주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도들을 모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그를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권위는요 그런 이단의 교주하고 달리 바로 팩트에서 사실에서 나오는 그런 진실이 이게 힘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살리심으로써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내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말을 그렇게 입증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신 그 권위는 그분이 바로 그 죄로 인한 모든 손실을 다 컴펜세이션 내가 보상하겠다. 내가 다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입증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신뢰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성도는 주님을 만날 때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5절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은요 책의 그 절정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 다시는 전염병이 없다. 다시는 질병이 없다. 다시는 죽음과 애통이 없다. 성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시작된 이 아담 이후의 이 타락과 함께 모든 피조물에게 임했던 이 저주는 다 사라질 것이다. 내가 바로 리셋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때는 그 하늘의 천상의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 땅에 새롭게 된 물리 세계와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일상인 이 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힐링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힐링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내가 다 보상해 줄 것이다. 내가 다 용서할 것이다.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을 완전히 끝내신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선언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내가 만물을 리셋한다. 여러분들 성도와 우리들의 이 미래는요 무슨 과학기술이 만들어내는 그런 테크노피아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 이 만물의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이 만물들조차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요 이 생에서 겪은
상실과 고통을 위로하고 큰 기쁨을 안겨주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현생에서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그 다음 생에 윤회돼가지고 사람이 개로 태어나고 개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끝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 내세가 무슨 홀령이 떠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된 더 이상 죽음과 썩음이 없는 새로운 물리적인 세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늘 소원하던 그러한 그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 영원한 삶, 아직은 느낌이 좀 없지만은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모든 악이 다 종식되고 모든 악을 다 능가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창조 의도에 반해가지고 이 창조 의도를 어지럽힌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멸망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의 기초는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자원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단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많은 것을 건설했지만 그리고 또 많은 것이 나아져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고통은 그대로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행복을 주지 못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이때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료가 되시는구나.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떡이 되시고 우리의 갈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 되시는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약화되면 우리의 삶도 엉망이 될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온갖 갈등과 온갖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실험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아예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식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새로운 자원이 공급받는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가지고 극복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 다른 책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네 배에서 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참된 양식과 음료를 버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신앙 가운데 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기억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일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길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영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11조와 기타 헌물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예물로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기록된 복을 명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에 하늘의 자원을 경험하는 아버지 영광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예배자들이 우리 소망교회에 우후죽순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만 드린 성도들도 같은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먹으며 하기로 결정한 주의 소망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